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밖에 눈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들 추운 겨울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눈길 미끄러운데 낙상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정예배 말씀은 창세기 9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대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당대 의인이었죠. 그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그의 가족과 더불어 방주를 지어 만들고 모든 동물들을 그 방주 안에 들여놓아서 홍수 후에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탄 노아의 식구들만 그 홍수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이 세상, 멸망의 세상에서 살아남은 것처럼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구원의 방주가 된 것처럼 이렇게 살아남은 자, 교회 안에 있는 자, 구원 얻은 자,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주에서 나온 그들이 드디어 새 아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빛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죠. 새로운 인간들, 새로운 사람들이 세상에 퍼지게 됐죠. 마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도를 이루시고 천국 백성들이 많아지도록 한 것처럼 그렇게 창대한 복이 시작됐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상태에서 자고 있습니다. 벌거벗었다 라고 하는 말, 원어적 의미를 보면 수치, 부끄러운 것이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치스러운 것, 정말 부끄러운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노아는 잠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가족끼리는 서로 모든 것을 다 압니다. 일거수일투족 같이 생활하며 함께 식구로 살다 보면 좋은 점, 나쁜 점이 막연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족에게 숨길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숨길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서로 돕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돕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상대의 부족한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바라본 그것을 드러내놓고 수치를 판단하고 그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와서 잘하도록 도울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돕는 관계인 것이죠. 따라서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약점에 대해서 판단하고 질책하지 않고 그것을 포용하고 수용해서 그것을 그 사람이 세우도록 세워주는 것, 바로 그것이 돕는 관계이거든요. 가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했어요. 공경의 의미의 뜻은 뭐냐면 바로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하는 자의 잘못을, 두려워하는 자의 수치를 드러내놓고 알리고 고발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믿음과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것은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한 것, 서로의 나약한 것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 하체를 드러냈을 때 그것을 보고 나가서 고발하는, 알리는, 선포하는 그러한 함의 일들을 우리는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표현해서 함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를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창대하고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녀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함처럼 상대의 잘못을 드러내놓고 수치를 드러내놓고 고발하는 일은 절대 해선 안 됩니다. 여러분,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는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상대방의 약점을 알고 상대방의 부끄러움을 알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으면 어때 병이 날 정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외쳐야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우리 죄악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발가벗겨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모습을 바라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 부끄러움을 덮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허다한 죄를 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보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뒷걸음쳐 들어가 덮어라.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죄악의 본성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를 어떻게 제어할까요?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기를 질책하고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심의, 그를 당장 쳐 죽이겠다고 한 장군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실 말씀이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수치,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을 때 다윗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시편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뭐라고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족의 서로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아픔 때문에 여러분들 고통스럽고 때로는 절망에 빠져들기도 합니까? 그래서 드러내놓고 그것을 질책하고 그것을 만인 앞에 드러내놓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고 뒤로 돌아가서 덮어줬던 셈과 야벳의 축복, 그를 드러내놓고 고발했던 함의 저주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서로 가족끼리 서로의 손가락질, 서로의 미움과 서로의 판단, 정죄를 내려놓고 허다한 죄를 덮어가는 우리 주님의 반부, 주님의 부탁에 정말 충실해서 여러분의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가정인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의 잘못에 대한 판단은 내려놓고 뒤로 돌아서 덮어가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러한 나라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의 속성들은 상대의 잘못을 판단하고 드러내어 선포하며 정말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쌓였던 응어리들을 풀어버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의 저주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셈과 야벳의 축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전파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었기에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덮었기에 우리가 삽니다. 그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